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죠. 찬송가 93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남한군의 주가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그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토롯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한 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직접 만드신 유일한 그런 그 존재이죠. 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해야 할 의무와 역할까지 맡은 그런 그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그 유일한 존재죠.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거 어떻게 산대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죽음은 멸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지옥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은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 영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그 영혼 천국 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을 수 있거든요. 영혼이. 그의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사는 건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차원을 달리하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못지않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마나가 터져 나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예언은 영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샘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물은 단순히 마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죠. 속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즉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들 혹은 죄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물이 사용된 거죠. 물로 씻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물로 씻는 건 역시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그런 그 수단이 되었죠. 대표적인 예로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소개되는 이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살고 있던 에세네파가 있잖아요. 그 에세네파에서 사용됐던 게 세례 예식입니다. 그 에세네파에 들어오기 위해서 혹은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이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 준 게 아니냐, 이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렇죠? 예.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럴 정도로 물은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 샘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는데 그런 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사람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들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신성모독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들의 말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샘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샘이 상징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샘물 하게 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은 그런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그러시죠.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그런 그 의미예요. 덮어둔다, 가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 완전히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그러면 심각하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섭니까? 그럴 땐 그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곳에는 거룩한 자들만 있는다고 그랬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어떻게? 독생하신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죄를 기억하려고 그래요? 아닌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기억하게 하려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정죄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 기존 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틀린 말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잘 믿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 잘 믿으십니까? 새벽 제단을 쌓을 정도면 잘 믿는 거죠?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나 예수 잘 믿는데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한다고. 그때는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복되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